네, 안녕하십니까? 조도희 목사입니다. 기초 성경 공부 여러분과 같이 12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기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것이고, 또 의사는 의사대로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또 철학자라든지 또 각기 믿는 종교가들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는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래서 흙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흙인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자마자 그 흙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결코 원숭이가 변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물질로만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또 정신과 몸으로 구성된 것만 아니고 또 영혼과 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이 계시고 혼에 해당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몸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인격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또 마귀도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의 뜻이 있고 마귀는 마귀의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불순종하고
그 결과 마귀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이 두 가지 제한을 놓고 사람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마귀의 제한을 받아들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마귀의 제한을 신뢰함으로써 마귀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첫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납니다. 처음에 아담은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은 모두 범죄한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틀린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죄 자손들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성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대신에 마귀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잘못된 영적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생 동안 마귀의 영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인데 그 육신적인 출생은 마귀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은 영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영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기에 하나님께 대해 올바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모든 죄인은 그 마귀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는 죄인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바로 이러한 원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은 죽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몸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죄인은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혼이 죽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혼은 죽는 것입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자신입니다.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든 죄인의 혼은 몸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무덤에 있지만 혼은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생 동안 죄를 짓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건 탈락된 사람이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또 많이 배운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모두 공통된 운명은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참한 사람의 운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들로 죽어있는 죄인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의 열심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어있는 영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나 주일 성수, 금식, 헌신 이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자신의 죽은 영을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죽은 영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어 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죄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십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어야만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를 통해서는 결코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 죄인인 어떤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서도 내 죄가 제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나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제거하기에는 하나님의 피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행이나 극기, 또 선한 행위 등 어떠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재림하십니다.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몸값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저당 잡힌 몸입니다. 마귀에게 팔린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주신,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시인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는 즉시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시인해야 합니다.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채 믿고만 있는 것은 바로 마귀가 노리는 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 모두는 대통령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많은 방언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선물입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넣어줍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나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는 또 어떻게 방해합니까?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고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또 믿기만 하면 됐지 꼭 영접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변명하게도 만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죄성을 가지고 일생 동안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는 죄인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한다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